네, 요즘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많이 우리는 인색함을 느끼고 또 감사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쉽게 표현하지 못하는 시대를 살고 있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십니까? 또 그 감사의 고백들을 어떻게 나누고 계십니까? 우리 청년들은 감사 노트를 이번 주간에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정 주셔서 감사하고, 직장 주셔서 감사하고, 또 여전히 공부할 수 있는 상황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귀한 만남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 글들을 읽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우리 아이들은 그래도 뭘 감사하니 라고 표현하면은 아이들은 그렇게 말 잘하죠. 그런데 우리 모든 세대 가운데 가장 말하는 걸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인데요, 저희 가정에도 청소년이 있는데 그렇게 대화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청소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청소년부에 오게 된 것에 감사하고, 전도사님 해주쌤과 아이들 만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네, 내년 한 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올 한 해 건강하게 해주신 것과,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다시 복직을 해서 일을 시작해서 돈을 벌게 하신 것과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차 전도사님과 혜주쌤과 준영쌤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끝났는데. 교회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시네 감사합니다. 게임해서 재밌었어요. 감사. 술에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예쁘고 귀엽고 깜찍하게 태어난 거에 감사합니다. 교회를 나와서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 잘 다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한 거요? 대학도 붙고 이제 대학이요. 네,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친구들을 많이 사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별일 없이 졸업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찍 일어나게 해줘서 감사하고, 장학금 주셔서 감사합니다. 친구랑 함께 나와줘서 감사합니다. 올 한 해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 자, 한 해 동안 저희 20년 차도미미가 우리 청소년부 이제 맡게 되면서 1년이 됐습니다. 벌써. 박수 한번 주세요. 자,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우리 청소년부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뭐 한 4명, 5명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 애들은 12명, 13명 정도 이렇게 부흥성장했습니다. 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또 건강하게 우리 아이들이 이제, 자, 우리 23년도 주제가 벌써 나왔습니다. 자, 23년도도 우리 함께 힘차게 한번 달려보자. 알겠지? 한없는 감사,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감사였소. 뜻을 정하여 달려가는 뜻을 정하여 경합 청소년. 야, 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여러분, 감사의 고백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풍성해짐을 느끼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다음 세대가 감사를 고백할 때 우리 교회가 정말로 풍성한 교회가, 은혜 넘치는 교회가, 소망 있는 교회가 되었구나라고 하는 그 감사를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감사를 고백할 때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우리가 은혜를 알 때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할 때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풍성한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아무리 부자다라고 하더라도 그의 삶이 인색하고 또 없다라고 한다면 그는 가난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가 가난할지라도, 초가 삼간에 산다 할지라도 그의 입술에 감사가 넘치고 또 사랑을 고백하고 이것이 다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 가정은 풍성한 가정, 부자 가정이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 역시 이러한 은혜를 나눔으로 인하여서 풍성한 교회, 은혜 넘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풍요로운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이렇듯 하나님 앞에 그 감사의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고, 또 드리는 사람, 그 기쁨을 하나님께 예배로, 찬송으로, 경배로, 또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으로 살아갈 때 그 안에 참 감사가 있고 풍성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나라는 한 여인을 만납니다. 이 여인은 아이를 낳지 못한 여인이었습니다. 얼마나 그 인생이 고단하고 또 부끄럽기까지 했겠습니까? 결혼을 했지만 아이를 갖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 지금은 우리 청년들, 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이를 갖지 않겠다라고 결심하고, 안타깝지만 그러한 마음을 가진 젊은 사람들도 있지만, 그 아이를 갖지 못함으로 이 한나라는 이 여인은 마음 가운데 왠지 한켠에 떳떳하지 못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더욱이 남편 엘가나는 분인나라고 하는 여자를 첩으로 맞이하여서 이 둘 사이에 아이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낙심되고 부끄럽겠습니까? 한나는 남편 엘가나를 사랑하고 또 그 엘가나의 사랑을 받았지만 그 분인나에게 남편을 빼앗길까봐 초조한 마음까지 생기게 되었고, 또 비록 남편 엘가나는 한나를 지극정성으로 사랑한다고는 하지만 한나가 남편을 볼 때에 아이가 없음으로 인하여 아쉬운 마음만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한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한나는 아이를 정말로 갖고 싶었고, 그 마음으로 한나는 날마다 주의 성전을 찾아서 눈물로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나를 고통을 돌보아 주옵소서. 나의 처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내게 아들을 허락하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기도를 긍휼히 여겨 주셨고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허락하시는데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인 것이죠.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잠시 잊었을까요? 한나는 그 서원한 것을 잊지 않았고 젖을 떼자마자 아이를 주의 전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보내게 된 것입니다. 이토록 힘들게 낳은 아이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믿었기에 그 아이를 서원한 대로 하나님께로 드렸던 것이죠.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라면은, 또 한나의 마음 한켠에는 내가 괜히 서원했나? 또 힘들게 얻은 아들인데 다른 것으로 대신하여 드리면 안 될까? 또 서원하지 않아도 아들을 주셨을 것 같은데 내가 섣부르게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결코 하나는 그러지 않고 결단한 대로 기꺼이 하나님 앞에 이 아들을, 자신의 전부와 같은 그 아들을 내어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9절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그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한나는 매년 절기의 때마다 그 아들이 있는 성전을 향하여 절기를 지키러 나아갔습니다. 그곳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요, 왜 그가 매년 이 절기에 그 제사를 드리러 나아갔겠습니까? 물론 아들이 보고 싶었겠죠. 그런데 아들만 보고 싶었다라고 한다면 어찌 그 아들을 두고 올 수 있었겠습니까? 아들 두고 올 생각을 한다면 차라리 가지 않는 것이 낫겠다라는 마음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 어머니의 마음에서는 아들을 보고 싶고 또 아들에게 겉옷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나는 매년 이 절기의 때에 제사를 드리러 올라갔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자신과 자신의 가문을 축복하신 것에 있어서 기뻐하며 예배하고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간절한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에 대한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 그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내게 이 아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아들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또 감사하며 예배하고 돌아오는 것이죠. 만일 마지못해 올라왔다라고 한다면 마지못해 그 아들을 두고 오는 마음이 너무나도 심정에 괴로웠다라고 한다면 그 얼굴 빛나치 밝고 감사의 표정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얼굴이 찡그림 가운데 있고 눈물 가운데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이 한나의 모습은 감사로 예배하고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돌아오는 모습에 감사가 끊임없이 있었기에 엘리 제사장 역시 어쩌면 엘리 제사장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한나를 바라보며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웠기에 20절 말씀에 엘리 제사장은 그녀를 축복하기에 이르는 것이죠. 우리가 감사를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내게 이 일들을 허락하신다면 내가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이 아이를 아버지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라면,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역시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감사의 제사를 주께 드리고 오직 하나님만 찬양을 드리며 감사로 예배하고 기도를 드리고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에 항상 있는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의 관점에서는 이 아내가 가진 것에 있어서 우리가 가진 것에 있어서 드리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많은 것들을 빼앗기는 것 같고 또 더 넉넉함에 있어서 손해를 보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 가질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본 분이라면 내가 감사로 주께 예물 드리고 감사로 정성을 다해 드릴 수 있는 그 마음과 삶에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한다면 그 드린 사람의 마음에는 기쁨이 찾아오는 것이죠. 즐거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만족이 우리 안에 찾아오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할 수 있고 더 기쁨으로 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의 삶을 사는 사람이 그 마음에 흡족함이 있고 감사로 살 때에 그 삶에 하나님의 그 풍성함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나 역시 아들을 만나러 가서 기쁘기도 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였고 나의 모든 수치를 꺾으셨고 또 날마다 내게 감사의 찬송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모든 것을 드리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는 것이죠. 버림받을 수
것 같았던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은혜를 주셨고, 또 잃어버릴 것 같았던 남편조차 자신에게 돌아오게 하였고, 또 귀한 아들조차 하나님의 귀한 일꾼 되게 하였고, 한 남자의 아내로서 또 아이의 어머니로서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에 있어서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감사하고 모든 것이 기뻐할 일이요, 또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 드릴 만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께로 나아가 예배할 때 참 행복이 그 안에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하고 감사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림으로 인하여 누릴 수 있는 행복이 각자의 마음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풍요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볼 수 있는 두 번째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인정함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로 풍요로운 가운데 드릴 때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은 당연하겠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듯 나누고 또 드리는 마음을 가질 때에 사람들 역시 우리에게 인정하는 삶으로, 우리에게 인정하는 자세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엘리의 모습을 볼 때에 그는 영적으로 매우 눈이 먼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제사장이었죠.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움 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엘리를 기억할 때 매우 부정적인 면을 기억합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으로 암흑기에 해당한 시대를 살고 있었고, 또 그때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지 못하였고, 자신의 아들들조차도 마치 불량배처럼 키워왔으니 어찌 그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이 영적으로 깨어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 제사장의 입술을 통하여서 한나를 축복하는데요, 한나로 하여금 그 삶에 기쁨이 있음을 보고 그의 모습에 보니 영적으로 어두워졌지만 그의 자세를 볼 때에 사람 인간적인 면에서도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웠기에 그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을, 너의 삶에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너의 태를 열어주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을 내가 믿노라라고 선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의 그 연약함을 아시고 그가 영적으로 매우 무디고 또 죄악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의 입술을 통하여 선언되어진 말씀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비록 그가 연약한 자이지만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이시려 바로 이 한나에게 축복하는데요, 어떻게 축복합니까? 바로 한나의 가정에 그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바로 이 사무엘을 대신하여서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낳도록 하여서 그 가정에 더 놀라운 풍성함이 배에 배로 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렇듯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오고 또 우리가 모든 삶에서 기쁨과 감사의 고백으로 사람들을 대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줄 믿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는 삶에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삶에 드리는 자를 향하여 축복하심 또한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을 볼 때에 예수님의 몸에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온전히 부어드린 여인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은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몸에 부어드리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왜 네가 이 비싼 거를 깨뜨려서 낭비하느냐, 차라리 그것을 팔아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지면 더 많은 사람들이 복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며 또 예수님께서는 그
헌신과 그 희생, 그 여인의 마음 중심에서 어떤 마음으로 드렸는지를 보시고 그 여인을 칭찬해 주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13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여인의 마음에 어떤 감정을 느꼈겠습니까? 사람들이 비판하고 조롱하고 무시한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향하여 여자여 잘하였노라, 너의 그 헌신과 희생이 나의 장례를 준비하였듯이 그에게 칭찬하여 주셨고,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모든 곳마다 그 여인의 이름이, 그 헌신이, 희생이 전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고, 우리도 그 복음을 접하며 이 여인의 헌신을 아름다운 헌신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여인의 그 마음, 예수님이 나를 위로해주고 격려해 줄 때에, 인정함을 받을 때에 내 삶을 주께 드리고 싶구나라고 하는 그 마음을 얻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또한 주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주께 헌신함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세워주심에 있어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릴 때 우리의 삶을 전부 드리며 주께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고백과 함께 참 행복을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위로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하고 참 행복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사람들 역시 인정받고 칭찬받는 일, 그것은 쉽지 않는데요, 우리가 언제 인정을 받고 언제 칭찬을 받게 됩니까? 우리가 이웃의 형편을 돌아보면서 그들에게 사랑을 나눌 때에, 또 내 상황 중에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내 이웃에게 떡을 나누고 또 내게 있는 그 맛있는 과일이 있다라면 그거 하나 더욱더 나눌 때에 그 관계는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차전도사님의 간증을 듣게 되었는데요, 그 위층집이 매우 층간소음으로 인하여서 매우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아기가 아직 가난아이잖아요. 그리고 어머니도 직장 생활하면서 피곤하잖아요. 그런데 쿵쿵대는 소리에 찾아가 보니 술 파티가 열려 있었고, 또 그 여인, 그 가정 주인이 말하기를 죄송합니다, 저희 집이 이렇게 좀 즐거운 파티를 자주 열게 됩니다, 좀 이해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데요, 또 쿵쿵대는 소리가 있어서 자신의 집에 귤이 있고 또 층간소음을 해소하는 슬리퍼를 가져다 주면서 이거 신으십시오, 또 맛있는 귤이 있는데요 술 드시지 마시고 귤 드십시오 말하고 내려왔다라고 합니다. 그 뒤로 소음이 싹 사라졌다라고 하는데요, 얼마나 풍성한 관계가 되고 또 그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행복을 고백할 수 있게 되겠습니까? 물론 또 부딪힐 수 있겠지만 그 마음의 오고 감으로 인하여 풍성함과 인정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 역시도 사람들과 나눔에 있어서 그 사람들 역시 우리를 인정할 수 있겠지만 교회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의 잔치에 머물게 되고 우리만 챙기게 되면은 이것은 거의 저 숲에 들어가 있는 수도원과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심 가운데 세우신 것은 이 지역 가운데 선하심을 나타내 보이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증거하는 복음의 통로 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자리에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더 나누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이기에 나눌 때에 더 풍성함이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사명,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에 있어서 길을 열어주는 통로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감사함과 또 인색함이 아닌 정성을 다해 그들에게 베푸는 것이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너무나도 이 원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입니다. 사랑을 나누면은 그 사랑으로 돌아오는 것이고
그 풍성함으로 감사를 나눌 때 감사가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힘을고 또 정성을 다할 때에, 또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할 때에 그곳에서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지는 것, 이것은 우리만 주장하는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인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우리가 어찌 베풀지 않고 심지 않음으로 인하여 열매를 거두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많은 사랑을 넉넉히 나눔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 지역 가운데 넘치고 이 교회를 바라볼 때 인정함을 받는 그러한 교회로 설 수 있길 원하고, 구원의 방주로 굳건히 설 수 있는 경암교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에 있어서 잘 감당하는 자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청지기로서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정에 있는 것은 가정을 돌보기 위함이며, 내가 직장에 있는 것은 직장 안에서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나누기 위함인 것이죠. 우리를 청지기로 세우신 것입니다. 청지기는 청지기다운 그 격에 맞는 행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혜 있어야 되고 잘 관리해야 되고 그것을 잘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는 복의 통로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재정의 복을 얻고 싶습니까? 돈 주십시오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을 잘 관리하고 많은 사람 먹여 살릴 수 있도록 나를 들어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구할 때 내게 그 풍성함을 더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게 더욱 풍성함을 주십니다. 우린 달란트의 비율을 알아서도 잘 알고 있죠. 5달란트 받은 자 하나님께서 더 풍성함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관리를 잘 못한 자의 것을 뺏어서 관리를 잘하는 자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관리를 잘 못하는 자, 주인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주셨음에도 인색함으로 살았던 그 영혼은 결국 자신의 가진 것을 빼앗겨서 그 어둠 가운데 이를 갈면서 눈물 흘렸던 영혼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시기도 하지만 취하여 가시기도 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의 자리, 그 축복의 자리에 우리가 거하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더 풍성한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감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한나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에 그 수치를 꺾으시고 그 부끄러운 가운데 아들을 안게 하여 주셔서 기쁨 주셨고, 또 그 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는 통로 되게 하였죠. 사무엘은 어떤 자였습니까? 이스라엘의 사사였고 선지자였고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왕이 세워졌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 왕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세운 바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을 통하여 일하여 주셨고, 블레셋을 물리치며 엘리에셀의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시면서 승리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감으로 인하여 아들 사무엘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감사가 그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그의 태의 문을 열어주셨고, 아들 셋과 딸 둘을 얻음으로 인하여 그 가정이 더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자녀를 키워보셔서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생일이 되었을 때에 작은 선물을 준비하죠. 얘가 언제 이렇게 컸나라고 생각하는데 몇 푼 안 되는 용돈을 가지고 모아 정성껏 포장한 선물을 가져옵니다. 엄마 아빠 마음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드리는 그 생일 선물을 어찌 기쁨으로 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기쁨이 단순히 그 선물이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답고 내게 꼭 필요한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합니까? 아니요. 이 아이가 이만큼 자랐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뻐하고, 또 이 아이가 부모를 생각할 줄 아는구나 라고 하는 마음에서 기뻐하고, 또 아무리 어려도 돈이 귀한 걸 아는데 더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할 줄 아이가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기뻐하고,
부모의 생일을 맞아서 작지만 선물을 준비하는 그 마음 그 자체가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아이에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야, 넌 뭐 필요한 거 없니? 라고 묻게 되는 것이죠. 야, 요즘 뭐 어려운 거 없어? 원하는 거 없니? 라고 묻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그것이 아니라면 용돈이라도 더 올려주고 싶은 마음이 부모에게 있는 것이죠. 부모의 마음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시는 분이시오. 우리가 주께 작은 드림만으로도 크게 기뻐하시고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시죠. 오병이어 가지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먹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축복하지 않고 복되게 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사람도 이런데 하나님이 이러함에 있어서 감사하는 자에게, 은혜로 고백하는 자에게 더 많은 형통함과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30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을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또 그의 회중은 그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감사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소리를 들으시는 가운데 그 감사의 소리에 대해서 번성케 하는 축복을 주시고 그들을 존귀케 하는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여 내 아들이요 내 딸이요 그들을 축복하셨던 것처럼 그 자손들을 복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든 원수조차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복이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를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시선과 그 마음의 자리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로 주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의 통로 삼아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감사할 때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며, 감사할 때 우리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고, 감사할 때 참 풍요로움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나의 모든 수치가 꺾어지고 아들을 품에 안을 뿐만 아니라 그 가정이 복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감사함으로 주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이 추수의 계절, 이 나눔의 계절, 그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고 우리 경암교회가 그 즐거움에 소문나는 복된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자리에서